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의 손아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굴복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군대 귀신 들린 자, 뭡니까? 삶이 망가진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면 반드시 치유되고 변화된다, 회복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뭔가 변화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분이 변화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문제 중에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변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상이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낫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말 중요한 치유와 변화를 맞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또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의 그 사건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문제를, 나의 그런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변화되어야 될 문제들을 직면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러할 때만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이적에 이어서 또 다른 두 가지 이적이 나오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런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본문을 참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 주로 야이로의 그 딸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풀어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그 자를 고치시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린 것보다 자신들의 재산 피해를 더 아까워하는 것이죠.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바로 그것에 중요성을 두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심이에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악입니다. 자,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자신들 또한 치유받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을 얻게 됐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저 군대 귀신 들린 저 사람은 치유받아야 되지만 우리들은 아니야. 우리들은 괜찮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자기들이 발로 뻥 차버린 거죠. 뭐 때문에?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재산 피해가 있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내가 불편하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느냐?
피해를 안 입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근데 들을 게 있는 자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그 축복을 자기들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상보다 귀한, 자신들에게 좀 불편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자기들이 발로 뻥쳐야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한 생명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군대에 귀신 들린 자 그 한 명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피곤한 중에도 큰 광풍을 부는 중에도 잠을 주무실 정도로 너무너무나 피곤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떠나가라고 할 것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냥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명, 군대에 계신 들린 자 이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관풍이 부는데도 주무실 정도로 그 피곤한 상태에서도 그곳으로 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나 피곤한 중에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도 않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봐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연을 통치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그런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존경받는 이 회당장이라는 그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젊은 청년인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놀랄만한 일이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특히 유대사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심지어 아주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릴 정도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도자 계층에서.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이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간구를 한다, 엎드렸다, 놀랄 일이죠. 자신의 어린 딸이 어떤 상태였어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하게 아픈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나 믿음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이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어린 딸에게 오셔서 손만 얹어 주셔도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그런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은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타부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따라오면서 에워싸서 막 밀고 밀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25절에 말씀하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죠.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의 어린 딸이. 그만큼 식욕을 다투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시간의 지체 때문에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자, 의학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것이 있죠. 환자가 어떤 심각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야만 치유가 가능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골든타임을 잘 지켜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자와 대화하는 동안에 중요한 이 골든타임,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상태일지라도 살아있는 것과 죽은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도 죽을 것 같은 상태일지라도 손만 얹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미 죽은 상태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때의 회당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 회당장과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죠. 기도해 주면 응답해 주시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성경에 계속 약속을 하셨는데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봤자 아무 응답도 없더라. 내가 기도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왜 도대체 내 기도에는 응답을 해주지 않냐?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해봤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기도는 지연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다른 때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상황, 우리의 짧은 경험, 그런 어떤 지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별로 안 좋은, 나에게 오히려 해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해당장의 딸이 어떤 상태인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까? 혈루증 여인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가서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고쳐졌기 때문에 굳이 대화하지 않고 이 소녀, 해당장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먼저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12년을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무슨 말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가진 돈을 다 허비하면서 이 병 고치려고 정말 많은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돈을 지불하고 했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중요해졌대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받겠다. 그렇게 믿고 실천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2년 동안 고생했던, 아무리 의사를 찾아다녀도 해결되지 않았던, 오히려 더 심해졌던 그 혈루증이 곧 깨끗해졌다. 나은 것. 이 여인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전 재산을 들였어요. 수많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댔더니 바로 그 순간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병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치유입니다. 이것은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낫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지식만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인류 역사상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의학자들이 해결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본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권능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심령 깊이 새겨지는 영원한 믿음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론 죽음을 경험한 고통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그러나 그 고통보다, 그 슬픔보다 더 큰 믿음을, 더 큰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살아날 것이다.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큰 것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쳐줘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때요? 믿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꼭 경험해야만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 시간 지체는 이 야이로에게, 그 딸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기도 응답의 지연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사랑하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혈루증 걸린 여인은 당시 사회적 관습 때문에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믿은 것이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이 혈루증이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전 재산을 날려먹게 했던 그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주위에는 정말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밀쳤어요.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뭐 하나라도 보려고 뭔가 하나 얻을 게 있을까 하고 막 몰려들어서 막 찾아온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겠습니까? 아니죠. 큰 무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이 치유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 여인만이 마음을 예수님께 대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제자훈련을 받을 때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식 쌓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하고 어떻게 전도하면 설득해서 교회를 앉혀놓을까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제자훈련을 하는 때 마음을 드리십니까? 전도할 때 마음을 드리십니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제자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믿음은 행동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행력이죠. 실행력. 진정한 믿음은 실행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죠. 사람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접근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더군다나 신체에 접촉을 한다. 저도 완전히 금지됐던 사회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혈루증에 걸렸어요.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중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한다, 의도적으로 이것은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공중 앞에 나왔다, 게다가 남자의 신체에 접촉을 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실행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건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행동하는 실행.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할 때 진정으로 믿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을 잘하죠. 그러나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려면 믿음을 갖고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여러분의 삶에 성도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삶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동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당장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왜 질문을 하셨습니까?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여기 둘러보셨다라는 말씀은 여자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여자가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왜 만져줬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무리 앞에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나누기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도 그랬죠. 군대 귀신 들리는 자가 치유받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네가 가족에게 돌아가서 뭐라고요? 네가 받은 은혜를,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신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인이 은밀하게 하는 행동의 이유까지 다 아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이유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과 치유, 또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오직 믿음뿐임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여인의 이 믿음의 간증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강조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묵상해서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묵상을 카페에 올리고 제자훈련을 받은 후에 후기를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열심히 나눠야 돼요. 정성스럽게 나눠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따라 정감 있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물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따뜻하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얻도록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평안과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뿐이 아닙니다. 반드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올 수가 있죠.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계획만 있으실 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처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마음을 드리는 믿음으로 실행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